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야곱께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근데 참 그 내용도 참 다릅니다. 저마다 다르게 축복을 하고 있죠. 누구는 큰 땅을, 누구는 작은 땅을, 누구는 험한 땅을, 누구는 순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형편이 달라도 저마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땅을 받아도 그것은 그들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작은 땅을 받아도 하나님이 소유가 되시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야곱은 자녀들을 12명을 다 봤을 거예요. 아, 이 자녀는 이렇게 성격이 이렇구나. 이런 모양이, 이런 기질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모양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자녀를 둔 나중에 강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야곱은 자의적으로 축복하지 않고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는 있었지만 자의적으로 축복할 때는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들들의 행동과 성향, 분량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각 사람에게 삶의 책임을 부여해 주시고 성향에 맞는 역할도 주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 내 성향과 은사는 무엇일까? 한번 좀 내 모습을 좀 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가볍게 말씀을 읽었고요. 아들들에게 준 축복은 다 다르지만 저마다 다 소중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풍요도 축복이고 한계도 축복이다. 풍요를 통해 섬기게 하셨고 한계를 통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은 마냥 받아서 좋은 것보다 책임도 동반되니까요. 그리고 받은 축복에 또 감사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써야 된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아버지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함께 모여서 듣고 있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12명이 다 있는 상황, 혹은 그 12명 이후에 어떤 다른 가족들이 있었을지, 자녀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대1로 듣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좋은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자신들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이고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때 여기에 베냐민도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한편에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꼭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됐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지금 이거를 죽기 전에 유언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 역시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랄까요? 그것과 타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네, 부럽다,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존감의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저 자신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에 대해서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뭐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네 이랬네, 뭐 성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평가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마음만 상해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어쨌든 연약한 부분은 극복하고 또 장점은 개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겠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또 나를 나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낼 것, 이 충실하게 살아낸다라는 것이 그 하루하루에 내 감정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기도했고요. 사람들은 각자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길 원하고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을 원하지만 실상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 내가 누릴 만한 분량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온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중에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의 목자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분량보다 많은 것을 받기 원하지만 자기 분량대로 받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고 열심히 갈망하며 훈련하며 채워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될 축복의 내용들을 헤아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분량과 나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하루 묵상하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들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신